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헨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에봇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전송으로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두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 다윗과 솔로몬의 혈통이었고 또 예수아는 제사장 혈통입니다. 근데 이 두 부류가 함께 리더가 돼서 성전 재건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그룹과 또 제사장 그룹, 종교죠. 신앙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그룹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재건과 성전 재건,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일하고 성전 재건하고 이게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첫 번째 과정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거니까 그 나라의 기틀 자체가 그 성전 재건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신앙이 나라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의 기초를 세움과 동시에 이 나라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두 사람의 연합을 통해서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보면 성전 재건 공사가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공사를 감독하게 했는데요. 이게 단지 공사가 한두 번 있을 그냥 간단하게 끝날 공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사실 20세 이상이라고 하면요, 과거 성전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세워서 지금 성전 재건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확한 직임이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세우시고 그들을 성전지기로 세우셔서 그들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 역사를 진행하고 감독하도록 한 것은 그 나라의 직임의 절차를 기능을 회복하고 나라의 정상적인 틀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긴 겁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죠. 성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가 성전 재건 공사에 앞장서서 그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신앙의 세대 개성이 이루어졌다는 뜻 아닙니까? 과거 예루살렘에 살던 선대의 신앙이 포로기에 있었던 그 과정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그 신앙이 전수가 된 겁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을 때 예배를 드렸죠. 그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성전 기초를 놓을 때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성경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성전 기초가 놓여지는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성통곡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기뻐하며 함성을 질렀어요. 여러분, 이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대성통곡했다는 말은 단순히 기뻐서 울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나이 많은 족장들이 대성통곡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재건이 시작된 그 때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대략 한 50년쯤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이 많은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70대, 80대의 어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어른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성전이 기초가 놓여지는 모습을 보고 운 거죠. 이 나이 많은 세대는요, 솔로몬 성전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렇다면 대성통곡했던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들의 죄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회파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성전이 무너지는 과정, 자기들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그 나라의 기틀이고 또 그들의 정체성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과정을 보면서. 바로 신앙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 자신들의 신앙적 치욕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더 대성통곡하고 울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 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모습이 한없이 초라한 거예요. 그때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성전 준비를 했습니까? 엄청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 그 엄청난 성전을 지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인도하는 이 성전 재건 공사는요, 그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서 자기들이 걸어왔던 삶의 여정,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의 그 성전의 영광, 신앙의 영광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잿더미가 된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물론 신앙이 재건되고 또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기쁜 일 아닙니까? 감사할 일이죠. 근데요, 이 과거의 믿음을 경험했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의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로서는요, 그 성전 건축 과정, 기초의 과정을 보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저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세대에 비하면 후세대잖아요. 근데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선대의 신앙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선대의 믿음, 그때 그 성전을 지어 올리고 그걸 위해 헌신했던 그런 신앙이 요즘에는 그렇게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요, 그런 일 하라 그러면은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전에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막 우리 집을 담보 잡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고 충성했던 그런 세대가 지금은 없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상황적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 요즘에 믿음의 흐름이, 신앙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요, 한편으로 보면은 신앙의 강도가 좀 달라요. 강도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고 새로워진다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선대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계승한다는 것은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전의 역사 위에 계속 쌓아 올려가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앞서 믿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걸 지켜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이 성전 재건의 이 과정에 함성이 섞여서 이게 우는 소리인지 기쁨의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는 그 광경에서도요, 저는 이 성전 재건 과정이 이 민족의 대각성의 순간 아닙니까? 엄청난 함성이 들렸는데, 그런데 그게 대성통곡하는 소리인지 기뻐서 외치는 소리인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물론 철저한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돌아보고 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의 탄성을 지르는 게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서 슬픔도 기쁨도 함께 묶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대각성의 모습이에요. 지난날의 과거의 죄는 회개하고, 그러나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임재의 역사와 또 새로운 신앙의 부흥기를 기대하면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먼저 믿은 신앙의 선대로서 우리의 신앙의 기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기틀과 기초를, 또 벽돌 한 장을 잘 전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세대가 일어나서 그것 신앙생활을 다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나왔던 신앙의 모든 그런 흔적 위에, 그 역사 위에 또 다른 신앙의 기틀을, 또 벽돌 한 장을 쌓아내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대성통곡하는 나이 많은 세대와 새로운 세대 사이에 이 긴장이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겪는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 이 세대의 긴장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로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 어떤 치욕을 겪었는지를 이 세대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어른 세대로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거고, 다음 세대는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예배신앙, 또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과정의 삶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의 눈물도 중요하지만 또 통곡할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 온 마음을 쏟아놓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세중앙 영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또 교회적으로든 신앙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마음의 경각심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회개의 눈물도 중요하지만 이런 통곡할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을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여라도 우리의 영적으로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재건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은혜 주시고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가는 일에도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대에게 견고한 신앙을 하나님 더 견고히 세워 계승하고 물려주는 우리 교회, 우리 영가족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 예배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세중앙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헌신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